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가끔 누군가가 권해서 어떤 영화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좋았기 때문에 권했을 텐데 막상 내가 직접 볼 때는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 볼까 하다가도 그래도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 결국 끝에 가서 뭔가를 건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일 하나가 시작되었다면 마무리되기까지는 한 자리에 머물러서 일을 되어가는 걸 주시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고 시간만 늘어져서 초조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견디면서 버텨나가야 합니다. 그런 시간이 모아지면 어느 땐가는 일의 끝을 보게 되겠지요. 소망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시간은 모두 나중 일을 위한 걸음이 되더라고요. 배우는 한 막이 끝나기까지는 무대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 역시 한 가지 일을 마치기까지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룻기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리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나오미 속에 한 자락 소망이 생겼죠. 룻이 이삭 주우러 나갔던 밭주인이 친족 보아스이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룻에게 베푼 호의가 예사롭지 않았던 거예요. 언감생심, 혹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려는 건 아닐까 싶은 겁니다. 정말 신락 같지만 꿈은 순식간에 부풀어 올랐지요. 이 유대 민족은 친족이 죽으면 형제 중 한 사람이 그 미망인을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아서 그 죽은 친족의 대를 잇게 해주는 오랜 결혼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형사치수라 해서 삼국시대에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룻에게 보아스는 그런 상대였던 겁니다. 물론 룻은 이런 사실을 알 리 없었지요. 그래도 나오미는 이런 연유로 며느리 룻에게서 한 줄기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추수가 끝나는 날까지 며느리에게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줍도록 권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그 실체를 한꺼번에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관객들에게 대작을 보여주려는 미술관장은 감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휘장을 조금씩만 열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조금씩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휘장이 다 거친 후에 그 엄청난 감동을 위해서겠지요. 그리고 그건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기도시키기 위한 효과도 있어요. 나오미가 주님의 그 의도를 알아차린 걸까요? 그녀는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죠. 유대로 돌아올 용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먹은 것을 실제로 결행했지요. 또 때를 맞춰 며느리들을 시댁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지요. 친정으로 돌아가라고요. 물론 그렇게 했는데도 룻은 따라왔고 또 와서 며느리가 이삭 줍던 첫날 바로 친족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이런 과정을 쭉 보면서 나오미는 앞으로 뭔가 하나님이 버리실 일을 강하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뭐가 나올지를 며느리와 함께 가보기로 한 거지요. 이제 추수가 끝날 때까지 나오미와 룻 고부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야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나설 때가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현재의 상황에 부딪혀 보기를 바라세요. 이렇게 장소나 환경이 바뀐다 해서 일이 수월해지지도 않고 늘 따라다니는 문제가 면제되지도 않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조건이나 환경 따라 이 결과가 널뛰게 되는 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물론 한자락 걱정되는 일도 있지요. 일이 일단락되기까지 머물다가 나중에야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 어쩌나 하는 겁니다. 진작 자리 털고 새로운 곳에 둥지 틀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처음 나오미의 가정처럼 자기 의지로 온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거두시지 않으세요.
거기서도 주님은 우리 믿음과 삶의 태도가 어떤가를 보시지 그런 환경을 택한 것에 대해 심하게 책망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다른 어떤 징후를 주셔서 진작에 그곳을 강권적으로 떠나게 하십니다. 차제에 이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오래전에 가까운 친구가 고민하는 걸 봤어요. 꽤 괜찮은 승진 기회가 생겼는데 문제는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회사 생활도 만족스러운데 어느 곳에 있는 게 좋겠냐는 거예요. 저도 뭐 그때는 뭐가 더 좋을지를 몰라서 딱히 대답을 못하고 네 일인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 내가 어떻게 아냐 이러고 말았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는 누구한테나 닥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어느 쪽을 선택해도 나쁜 선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디서든 성실한 우리 삶의 태도를 보시지 환경을 잘 선택하라는 데 비중을 두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즉 삶의 자리가 바뀔 때마다 새 매뉴얼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자신의 개성과 기호, 취향 따라 선택하면 별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선택한 후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권유한 것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 말씀처럼 현재 일의 결과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사안이라면 당분간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뭔가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새 환경을 삼가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한다는 뜻이겠죠. 저도 이제 한국에 온 지 5년이 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후회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워낙 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돌아오자마자 너무 많은 자리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목회의 보탬이 됐냐 하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나더라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만나면 될 걸. 뭐 개인이든 어떤 단체든 저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일은 거의 만나고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저한테 있었던 좋은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유럽에서야 뭐 만날 사람도 많지 않고 일도 별로 없어서 혼자 사색하고 산책하고 책 읽는 시간들이 꽤 있었어요. 거기에서 오는 결과물들도 건질 게 있었죠. 근데 한국에 와서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질 못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가 원래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곳이라 그러려니 하라고 위로하는 분도 계셨지만요. 이건 오로지 제가 못한 탓이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그걸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제가 못난 탓이지요. 뒤늦게나마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새로운 터를 삼가고 지금 있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출애굽기 말씀대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기다리는 거죠. 돌아보면 우리는 문제가 닥쳐오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거꾸로일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순서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실상은 어떠냐면요. 정말 온갖 때와 사람을 다 찾은 연후에 최후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물에 대면 곧바로 응급실로 갈 일이지 간장 바르고 냉수 찜질 후에도 차도가 없으니까 그제서야 병원 달려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사이에 느끼지 않아도 될 통증과 괴로움은 고스란히 자기 몫인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너무 자주 털을 옮기시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 믿으시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있는 곳에서 더 치열하게 부딪혀 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 없이 움직이는 것은 대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옮겨서 더 나빠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좋은 예감은 맞지 않을 때가 많고 나쁜 예감은 적정할 때가 많다지만 지금 나오미 속에 싹 틔어진 꿈은 어쩐지 될성 싶은 거예요. 추수가 마치기까지 룻은 어머니의 권유대로 지금 주어진 곳에 머물게 되지요. 바로 그곳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뭔가 진행 중이라면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나오미네처럼 우리도 일이 끝나기까지는 거기 머무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십시다. 주의 은혜가 쏟아질 걸 믿으면서요.
이 모습으로 앞길을 씩씩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도 주님이 허락하신 곳이라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다른 사람들의 자리와 비교해서 더 좋아 보이는 곳으로 떠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을 때까지는 지금 있는 곳을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추수할 때까지는 보아스네 집에서 이삭 줍도록 그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주님이 주신 일로 여겨서 뭔가 끝을 볼 때까지는 성실하게 해 주옵소서. 분별을 잘 못하는 우리 영혼이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통해 주의 큰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자신감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